네, 고등부청장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단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역시 말씀 묵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라고 하였으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의 종이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에게 모질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왕에게 와서 구하고 왕이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탕감해줬던 그 빚을 다 갚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입니다. 약 1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입니다. 말씀에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으로 완성하세요. 너희가 너희 띠를 띠로 띠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3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35절 말씀에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깔끔하게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담보 맡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며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용서에 대한 비유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너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용서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못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말도 못하게 많아요. 뭐 가까운 친구도 그럴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또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은 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함께 있는 거 과연 괜찮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권면하여서 같은 회에 들어가는 거, 이게 생각보다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말로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지만 정작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과연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질 거야. 왜? 그냐만큼 용서가 어려운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인 아이들과 그 기독교 미션 캠프한 애들과 이렇게 함께 조인해서 콜라보를 해서 그 같이 야외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그 무리 안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왔죠. 어떤 사람이냐면 여장 남자가 왔어요. 여장 남자가 와서 물론 무슨 의도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 따라도 왔어요. 친구 따라 왔지만 거기서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이런 미션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악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그런 나쁜 영향력은 끊어야 맞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단번에 그 아이는 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 어, 잘 얘기해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누가 뭐라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자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연쇄살인마가 우리의 예배 장소에 왔다.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우리의 교회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 전과범이 들어왔다.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우리의 모임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혹시 선입견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나쁜 마음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 그 용서라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빛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막 미적지근하게 해서 너 내가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니? 너 내가 저번에 뭐 했잖아.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차이냐? 아니 1만 달러 비트 진짜 임금이 분명히 다 탕감해 줬는데 왜 다시 갚게 하는가? 그건 다 기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탕감을 받았어요. 다 탕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지만 이게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전 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영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 뭐 이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1만 달란트를 막 기억하면서 너 이거 다시 갚아라 막 그런 쪼잔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였다. 하지만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죄를 용서받기 힘들다.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되 사랑으로 또 관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 이처럼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용서가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한 주간 하루 동안 푹 쉬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진행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책을 보면요. 아주 친절하게도 9월 20일 말씀 묵상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은 명절로 말씀 묵상은 진행됩니다. 월요일날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